안녕하세요. 메멘토몰입니다. 메멘토몰이의 순한만 버전 순몰이의 첫 영상을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역시 첫 영상에 하나님께 드릴 건 성경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성경으로 한번 첫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처럼 한번 그 성경을 연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보러 갈까요? 자, 성경책 피세요. Let's go. 자, 그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게 진짜 감사하라는 내용과 기뻐하라는 내용과 기도하라는 내용이 정말 그 내용인지, 조건이 없는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들 설교하시죠. 네, 여기 이 본문 16, 17, 18절. 근데 이 본문을 설교하려면요, 원래 12절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진짜 설교에 원래 본문을 따올 때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내용을 설교를 하면은 이거는 20% 내용 가지고 설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완벽하지 않는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그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대부분 그 자기 생각으로 감사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을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조건이, 이 근거가 언제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디 있느냐면 여기 위에 부분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망각하고 설교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럼 이 본문의 근거가 왜 12절부터냐 라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근거냐, 성경을 보시면 이런 긴 양피지로 돼 있어요. 스크롤로. 그리고 여기서 처음부터 윗줄부터 씁니다. 글을.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글까지 써요. 한 글자까지 이렇게. 이게 첫 글자, 마지막 글자. 이렇게 쭉 쓰면서 중요한 게 띄어쓰기를 안 합니다.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없이 쫙 써요. 그러면 우리가 한글을 읽을 줄 알아도 띄어쓰기가 없으면은 너무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크롤에서 쓸 때는 내용이 끝났거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시작할 때는 그 근거를 두는 글자들을 적어 놓습니다. 네. 예를 들어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도 형제들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 내용과 여기 중간 내용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글자를 써주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맞췄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는 거에 대한 걸 알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글자들이. 그래서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안은 함께 해석되고 함께 연구돼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네, 포인트인데, 죄송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8절의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명령법입니다. 이거를 성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임페라티브라고 합니다. 임페라티브. 네, 명령법이라고 하죠. 뭐뭐 해라,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라고 얘기할 때 하라 라는 게 명령법인데, 이 명령법이 여기 다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빨간색으로. 화목하라, 권계하라, 그러니까 훈계하라, 격려하라, 붙들어주라,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고 실제 번역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하라? 선을 따르라라고, 누구에게든지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명령법이 나옵니다. 10개의 명령법이 나와요. 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개의 명령법이 나와요. 다 임페라티브예요. 10개가 나오는데 보세요. 만약에 15절에 있는 보지 말라가 이제 부정적인 거니까 이 부정적인 걸 빼버리고 생각을 한다면 총 9개가 됩니다. 그럼 성경은 언제나 3배수로 시작하잖아요? 12제자,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그리고 이게 9가지로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9개를 생각하고 적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언제나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걸 맨 앞에 두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번이 가장 중요하고 쭉 내려와서 10번이 가장 낮은 가치의 위치에 차지한 겁니다.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8등, 9등, 10등짜리 애들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 내용이 중요한 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짜리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짜 절대로 아무렇게나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근거를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설교를 하죠. 근데 이 설교를 할 때 이것만 따오면은 그냥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비리를 저질러도, 교회가 나쁜 짓을 해도, 세상이 악해도, 그냥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는 그냥 무조건 기뻐하며 살아야 돼. 기뻐하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슬프거나 우울하면 그게 나쁜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 화목하라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관해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리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뭐 하면서 화목하라 하냐면 알아준다라는 건 이 원어로 보면 인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귀히 여기다는 건 서로 돌봐준다는 뜻이에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서로가 일하는 걸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하기 이전에 뭐가 우선돼야 되냐면 우리 형제들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뻐하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아요. 두 번째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게으른 자들, 말 안 듣는 사람들과 마음이 약한 사람들,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은 장애인을 뜻합니다. 약자. 약자들과 모든 사람, 이런 사람 모두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참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옆에서 격려하고 약자들을 위해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나 오래 참으면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게 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갚게 하지 말고라는 뜻은요. 갚게 하지 말고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있으면 그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면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본받지 말라.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뭐를 하느냐? 선을 행해 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도 뭐냐? 악을 나에게 주면 나는 선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원수 사랑.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사람한테도 선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모든 일에 무슨 짓을 하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감사하는 게 맞는 거죠. 감사 안 하면 그 사람이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모두가 다 뭐냐?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단순히 이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7가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만 설교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는 화목하고 있습니까? 네. 리더들을 인정해주고 리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더들은 순종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히 여기고 서로 협동해가면서 화목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게으른 자들을 다그치고 마음이 어렵고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격려해주고 약자들을 도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쭉 보살피고 있나요? 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누군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에게들도 선을 해가고 있는 교회가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제가 언제나 설교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란 것은 언제나 성경 안에서 사실에 근거한 내용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 속에는 우리 교회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가의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 안에 나와 있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내용에 그 범사의 자체의 내용이 모든 온 세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세 가지 16, 17, 18절만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사족이나 여러분의 생각으로서 감사를 해석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서 기뻐함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해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구절의 내용에 담긴 비밀은 바로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하신다면 제가 추천드린 성경 해석 방법으로 설교를 해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메멘토 모리의 순몰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